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담론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인간 욕구 중에 욕구이고 선 중에 선이며 그리고 목적 중에 목적이다. 아주 정리를 잘했죠. 행복은 인생의 욕구 중에 욕구고 그리고 선 중에 선이고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목적 중에 목적이다.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악착까지 돈을 모으는 것도 행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약을 먹고 애쓰는 것도 행복하려고,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도 다 행복, 그 단어 행복을 누리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을 찾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믿는 사람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듣는 시간에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그리고 큰 신앙인지 큰 믿음인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답에 따라서 병든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도 먹고 산다. 예.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들이 물론 극히 일부의 그런 잘못된 분들의 말이지만은 그만큼 모여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만해. 혹은 예배당을 터를 사고 예배당을 짓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애를 쓰겠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 집 짓는 것도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안 해도 다 먹고 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적당히 그냥 살다 가라.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질문을 정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예, 저는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예,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영원히 잠깐이 아니라 일생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예, 저는 분명하게 이걸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행복하라고 애를 쓰지만은 세상은 행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길만큼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예, 불행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인가? 구약성경 신명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행복을 위하여.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은 요점은 이러하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부득이함이나 억지를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뭘? 헌금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다 너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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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치고 배 위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행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진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하면 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도 말을 했으니 여러분께서는 이제는 이 말 뜻을 아시죠?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좋은 것입니까? 자, 여러분 누가 좋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나는 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일반 계시인 또 다른 성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셔서,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감사가 없죠.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감사가 터져요. 그것도 감기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간암 같은 거 한번 걸리고 나서 치료받아 보세요. 그 사람은요, 남은 생에 뭘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삽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 일터가 행복한 것,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자기 목적이시며 소원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알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행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이 뭐냐? 주의 자녀들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무시한 학문, 철학, 종교, 그것도 행복을 외면하는 도덕은 도덕이 아니고 행복을 부정하는 이 문명, 문화라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신앙도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13장과 신명기 10장 말씀을 관찰하면서 그렇다면은 기름도 참기름이 있는데요. 정말 참 행복은 뭐냐? 참 행복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십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은 눈물의 씨앗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남을 되었으니. 그런데 사랑을 모르니까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염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행복이 뭘까? 그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행복과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요행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하나 샀는데 당첨되었어요. 그것은 행운이고 요행입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형 심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사기 행위를 하는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복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불로소득을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라 그랬지 불로소득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메트르링크라고 하는, 글씨가 잘 안 보였어요. 메트르링크라고 하는 이 작가가, 여러분 이거 초등학교 나오나 중학교 나오나 제 때 생각나는데 파랑새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어요. 짧은 단편 소설인데 두 어린아이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막 다닙니다. 여기저기 막 다녔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찾지 못하고 실망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이 행복의 파랑새가 처마 밑에, 우리 집 처마 밑에서 그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그 작가가, 웨들링크라고 하는 이 작가가 거기에 그 해설이 나와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싶었다. 행복은 내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내 교회에서 찾아야 되고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세미나 갔을 적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어떤 한 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그때 소개해드렸는데, 예화로 어떤 한수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한 850명 전국에서 모인 목사님들 앞에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니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지금은 미헌이라고 해서 인격과 또 물질적인 대우를 해드리죠. 정식 공무원으로 그분들을. 옛날에는 여러분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았죠. 청소부라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천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깔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이 서울의 용산구라고 하는 그 중에서 어떤 동, 어떤 요구는 내가 깔끔하게 청소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 박봉에다 힘든 삶을 살면서도 병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고, 파지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또 돕고 있어요. 작은 거지만 돕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를 집이 워낙 좁으니까 못하지만은, 집으로 데려오지 못했지만은 입양을 해가지고서 그 아이를 후원자로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나 저녁에 퇴근할 때 시장에 가서 작은 뭘 사갖고 와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식사 들러앉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분의 간증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상황이 아니라 가까운 데 행복이 있다. 먼 나라 가서 찾으려 하고 높은 지위에서 값비싼 보석에서 많은 물질에서 화려한 저택에서 멀리 있는 교회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말 아시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좋아 보여요. 남의 것이 내 것보다 좋아 보여요.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나라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들의 삶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날마다 햇빛만 내리면 사막이 된다. 중동 지역의 속담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서 소개했어요. 날마다 햇빛만 나보세요. 거기는 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햇빛만 있기를 원해요. 먹구름과 비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이 되어서 결국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은 믿음의 고백에 달려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께서 네 행복을 위하여 주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그 여러분이 행복할 때에, 여러분이 행복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할 때에 은혜라는 찬양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흡족한 만족감이다. 국어 사전에 보면 크게 나와 있습니다. 흡족한 만족감이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행복과 쾌락이 다르다는 거예요. 쾌락은 감성의 만족이지만 행복은 영혼의 만족입니다. 전혀 다르죠.
쾌락은 육체의 만족이지만은 행복은 영혼의 만족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배움이 없고 받은 게 없어서 비록 옛날에 말하면 청소부 그걸 하고 있지만 이번에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갖춰도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행복을 느낀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 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 정도면 행복해야 되지 않나? 감사해야 되지 않나? 은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은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라면은 이것은 영혼의 고백이란 반드시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메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감사가 메마른 사람이, 감사가 메말라 보는 사람이 은혜를 안다? 다 거짓말쟁입니다. 건강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인생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는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 중에 이 사도 바울, 이가 하는 말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세상적인 것,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게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똥오줌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고난을 당한지 압니까? 잠깐 어려움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제가 온천교회 때 진짜 그때 고난을 받았는데 이때 그래요. 고난받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전 몽둥이를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을 안 했더니 충대 JMS 2단이 밤중에 오더니 저를 엎어놓고 때리더라고요. 심한 고난이라고. 저는 그걸 한 사건을 끝까지 울어먹어요. 나는 고난받았다. 나는 칼로도 찔려봤다. 나는 한 달 동안 협박도 받아봤다. 깡패 협박도 받아봤다. 우리 반 교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다 신한 얘기고 나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살 소망도 끊어졌어요. 이제 죽었구나.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순간에도 불행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간증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십시다. 행복이 어디냐? 사람을 물어보십시오. 행복의 주소를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뭐 예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여기서 알 것은 뭐냐?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행복은 각자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각자 인생이 다 달라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러 집에 갔더니 그 손주 아이가 막 재롱을 부리면서 막, 둘째 아이가 항상 오빠가 먼저 뛰어나오면 발이 빠르니까 더 뛰어나오니까, 먼저 뛰어나오는 애를 제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문을 열더니 그때는 막 뛰어나오더니 그냥 제 품에 먼저 안아달라는 거예요. 오빠 오기 전에. 그 아이를 안았더니 그때 오빠가 늦게 오더니 삐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큰아이가 그다음부터는 지 주변을 떠나지 않고 뱀뱀뱀 돌면서 저한테 재롱을 계속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이 설교 원고를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뭘까? 이 손주 아이와 둘째 손주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얘들도 각자가 주어진 길을 갈 텐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소재, 인생이라고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창작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그래서 예술 작품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종이가 있고 똑같은 백지가 있고 똑같은 물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졸작, 어떤 사람은 걸작을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행복이라는 걸작품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불행이라는 졸작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재는 같은데 왜 인생의 우열이 나타날까? 어떤 사람은 행복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왜 짜증나는 비극의 집을 지을까?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집을 짓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른. 자, 예수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라는 목적 때문에 피와 땀과 눈물의 정성을 쏟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목적과 목표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도무지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도무지 용납이 안 돼요.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쳐다볼 때 한심해요.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인들을 쳐다볼 때 답답해요. 그때 여러분 포기합니까? 그럼 졸작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손을 번쩍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행복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여러분 성경에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똑똑하게 말씀하세요. 행복이 뭐냐? 행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사랑이에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에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참 행복이 뭐냐?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행복의 이 뿌리가 어디서 나와? 하나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다. 네 행복이다. 참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행복의 원천입니다. 아멘. 자,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사랑받을 때 행복하죠. 부부로서의 만남과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어른이 되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다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대전 내려와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봤지만은요, 실제 체험한 것도 없고, 서울에서 30년 전에는요, 정말 가장 잘 산다는 동네가 서울 성북구 성북동입니다.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정말 잘 살아요. 잘 살아. 참 대단합니다. 지금도 구경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살아. 지금이야 한남동이니 어디니 강남이니 막 이러지만은 옛날에는 부자들은 무조건 성북동에 모여 살았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거기 살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 보면 여기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훤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갖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갖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번역입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정리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자녀가 아파 보세요. 꽃을 사랑하면 꼭 관심을 갖죠. 그렇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깊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관심을 깊이 갖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의 정도가 사랑의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 잣대로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진다는 말의 다른 편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라는 말에 헬라어, 영어, responsibility, 이 책임이라는 말에 그 헬라어 단어를 보고 그 라틴어, 헬라어, 그 어근을 보면 여러분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것이 나와요. 리스폰드라는 말이 있죠. 리스폰드. 근데 이 책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리스폰드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대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책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 사랑의 대상이 내게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 부족을 좀 채워달라고, 내 연약함을 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깊은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온열에 개구리 박듯이 팍팍 밟아버리죠.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갖고 놀죠. 그런 가정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에 행복을 주질 않아요. 부모님이 위대한 게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려고,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생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결혼에 대해 생활을 지고, 책임을 지니까 부모님이 위대한 게 아닌가요? 리스폰드 한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란 이 말을요, 여러분, 책임진다는 그 어근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오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인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왜? 이분이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파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이 사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가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존중이 여긴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에요.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 베드로서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은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쁜 말이 아니니까 제가 좀 여기서 얘기할게요. 저 뒤에서 예배드리시는 임원정 원사님, 무려 지금 1년 반이나 남편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약해져가는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 남편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니까는 여러분 그 연약함을 다 덮어주고 그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끝으로 사랑은 뭐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주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사랑하면은 아깝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 가운데 고아원에 가서 어떤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60이 넘고 70세를 접어든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저 아이를 입양함으로 사랑을 배웠다. 왜요? 내 자녀가 둘이 있는데 또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거 먹자, 과일을 놓다든지 어떤 음식을 놓는데 먹자 하는데 내 애들이 먹는 것보다 이 아이가 막 집어 먹어요. 그럼 괜히 미운 마음까지 드는 섭섭한 마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셨고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셨고 원수될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빚진 자의 삶을 살겠다고 내가 이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아이를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 아이가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입양된 걸 알고 나서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자녀는요,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이 아이는 입양된 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다. 이건 은혜다. 나는 빚진 자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영천 목사님이라고 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국제재정훈련은 부산 양산 지역의 책임자로 일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분과 통화가 되었어서 은퇴하셨다고. 그러면서 양산 베데스다 거기에 이사장이 있으니까 와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없어요.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베푼 그 결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빚진 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면은 준 것만큼 나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주면은 나는 작아진데 여기는 풍요롭게 돼요. 근데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에서 지하철이나 이런 전철에서 자리에 양보해 보셨죠? 자리에 양보했습니다. 그분이 앉아가십니다. 그게 그렇게 좋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소원하시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겉으로 꿈꾸시던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훗날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었다고 하는, 주 앞에 사랑의 손길로 들여지고 쓰임받았다고 하는 칭찬과 하늘 복을 받을 될 것입니다. 컬럼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어떤 분이 쓴 글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를 보든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 요람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괜찮아 밥 먹자 하는 그런 글을 옮겨다 놨습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니고요. 이분이 이영미라는 이런 분이신데 어느 날 무게입병이 걸리게 됩니다. 현이 없어서 소개는 다 여러분 아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그때부터 남편, 자녀들이 이분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늘 하는 말이, 그 말이 괜찮아? 밥 먹자. 괜찮아? 밥 먹자.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단 하루가 주어진다면 가족을 위해 내 손으로 아침밥을 만들고 친구들을 만나 점심으로 시원한 4명 시켜서 국물까지 다 들이키고 저녁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 목구멍까지 시원하게 뻥 뚫리는 음료수를 마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고 꼭 끌어안아주고 싶다. 여러분, 정연이라고 여러분 말 들어봤죠? 한강에서 21살에 꽃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넌 하늘에서 내게 내려진 선물이었다. 가족이라는 이 아프고도 귀한 선물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살고 있는지 더 느끼기 전에 우리도 괜찮아 밥 먹자, 그럼 미안하다 보담아주는 5월을 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